고린도전서 1. 먼저 감사함 1장 1절로 9절. 교만한 고린도인들. 지도를 펼쳐보면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였음을 곧 알 수 있다.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배들이 바로 그곳에 정박하였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헬라인들은 종종 고린도인의 삶이라는 말로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 항구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부자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각자의 쾌락을 쫓아서 행동하였다. 이교적인 헬라 종교 역시 헬라 철학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부패를 억제하는 데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주님은 이처럼 교만한 고린도에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셨다. 연약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사역했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다음에는 그 바로 옆에서 사역했다. 여기에서 바울은 회당의 지도자였던 그리스보가 교회로 넘어오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보의 후계자인 소스데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서의 초두에서 발신자들 가운데 하나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1장 1절, 참조 사도행전 18장 17절.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 당시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이 거대한 상업도시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것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구약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일단 성령을 받은 이상 옛적의 제약과 한계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일찍이 써보냈던 편지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의 급선무는 이 교만한 고린도인들의 주의를 말씀의 능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었다. 고린도인들은 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버리고 영, the spirit, 이것은 사실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영이라고 부르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결국 교리와 행위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주관에 빠지게 되었다. 맛을 잃은 소금보다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1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말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은 확실히 고린도인들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읽는 동안 놀라서 두 손을 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묻는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바울이 먼저 지적한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잘못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선택하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많은 은사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고린도인들이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자들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시키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성도들을 교훈하고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 바울을 한 사도로서 사용하신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드린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지급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1장 10절로 4장 21절. 인기를 끄는 설교자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는가?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질문 방법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묻는다면 각자 다른 대답을 얻기 쉽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물음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설교에 관해 교회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이 분명한 그의 가르침에 창념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앞세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립된 규범으로서의 성경에 창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지나쳐 버렸다. 4장 6절.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규범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다툼과 불화가 야기되었고 개인적인 교만이 득세함으로써 매사가 침소 붕대되기 일쑤였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아닌 제약된 육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는 뻔한 사실이 아닌가. 각 사람은 자기의 취미와 기호를 따라서 마음에 드는 설교자들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글로에라는 여인의 종들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충성을 다짐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마치 바울과 그리스도 또는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자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고린도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자, 즉 내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준 사람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바울은 이처럼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살려는 욕심, 즉 개인의 지식과 육감을 과대평가하는 잘못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세상, 즉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마음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은 유창한 웅변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에 관한 복음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욕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어리석으며 빈약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천한 자를 높이심. 바울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아무런 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린도에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추종을 받지 못하였다. 1장 16절 17절. 바울은 달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 2장 1절로 4절 13절.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고상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4장 9절.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이치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였지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13절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런즉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설교가 멸시를 당하고 다른 설교자들이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버려진 세상에게 있어서 복음은 항상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용납지 않으신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1장 10절. 이사야 29장 14절.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들이 역시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천한 자를 높이신다. 세상은 어리석은 환상에 젖어 초라하게 보이는 바울의 메시지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은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장 25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잘 알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